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우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죄악들은 은밀한 것들을 좋아하며 그것들은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어두운 곳에서 자라납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타락으로부터 더 깊은 흑암의 어둠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건세는, 흑암은 마귀의 건세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은혜, 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그의 무한하신 영광과 또 하늘에서 부어지는 이런 깊은 은혜는 바로 빛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빛의 자녀라고 자부하죠? 빛의 자녀들이 일을 하는 것처럼 마귀의 자녀들도 일할까요? 안 할까요? 마귀의 자녀들도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저희가 쭉 읽었잖아요. 어둠의 일.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을 빛의 자녀와 어둠의 일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열매 없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죄악은 그와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고 죄악 그 자체를 계속 증가시킵니다. 어떤 선한 열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열매, 이것에 비해서 죄악의 열매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둠의 일은 모든 인류에게 끔찍하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커다란 악을 생산해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 금요일 기도회 때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진짜 예수 믿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시기일 것이다. 네, 진짜. 알곡과 내가 쭉정인지 알곡인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나타내며 사는지 아니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목적을 계획하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시 부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여러분에게 목적대로 살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 굉장히 진지하게 만드셨어요. 그냥 대충 내 인생 넌 이렇게 살다 이렇게 끝날 거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창세부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파 오메가 나의 태어남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뭘 하나 주셨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설계했으니 우리도 진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죠. 그게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아까 성경 말씀에서 찬양 열심히 불렀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돕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내 마음이 불안하고 탄식스럽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찬양 부르면 어때요? 그제 우리 중국 내에 있는 우리 어떤 자매님하고 이렇게 그 모임을 했어요. 영상 통화를 했는데 그 실장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성경 핸드폰에다가 우리 실장님이 핸드폰에다가 옛날 2년 전에는 성경을 깔 수 있었대요. 지금은 한글 못 간대요. 성경을 깔아놓고 그래서 자기는 그 성경을 다음 핸드폰을 바꿀 때 그걸 옮기고 싶었는데 옮겨지지 않아서 핸드폰을 바꾸지 못한대요. 그 성경 말씀이 그 핸드폰 안에 있으니. 그리고 찬양을 듣고 얼마나 이분은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열심히 사세요. 하여튼 이분은 그 열심 그 자체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열심히 잘 믿어요. 버스 타고 갈 때 성경 말씀 듣고 찬양을 들으면 우울했던 마음들에 막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성령이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기억하실 때 굉장히 진지하게 설계하시면서 내가 빛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제가 본문 11절을 집중해서 할게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첫 번째로 무엇이 금지된지를 볼게요. 무엇이 금지된 줄 아세요? 열매 있는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쪽에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사악한 자들, 객관적으로 말하면 열매 없는 일 어때요? 사악한 자들과 사기치들 말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지금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그러니 내 안에 구주가 예수입니다 라고 믿으니까 지금 여러분 들어온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죠. 이해를 하는 거죠. 내 죄인을 모르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이렇게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매일 살아가는 세상 밖으로, 그러면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내가 살아가는 세상 밖은 맨 그런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그것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어때요? 제가 식당에 가서 아까 우리 하 집사님이 없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기 다른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가는데 그때 이제 막 사인 금지 조치 막 시행됐을 때요. 아이고 정말 이거 못해 먹겠네. 무슨 정부가 어떻고 비방 중상 그냥 막 욕을 하는데 밥을 먹는데 손님으로서 나 여기 오지 말아야 되겠다. 밥을 먹는데 막 사장님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도 물론 뭔지는 아는데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집사님 가게에 갔어요. 근데 집사님 그러는 게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목사님 괜찮아요. 막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건 다 똑같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잘하는 똑같은 가게잖아요. 어찌 보면 집사님 가게는 더 사람이 안 와요. 이쪽은 오히려 더 많이 가는데도 거기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비방 중상이 우리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내 귀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분명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분명 예배 드릴 때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난 이렇게 살 거야. 문밖 나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럼 목사님 비법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소금이 뭐예요? 여러분 단지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소금을 딱 그냥 모셔놓고 우리 반찬 요리할 때만 꺼내 먹으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부패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소금에다 절리잖아요. 여러분 뭐나 다 소금에 위에다 바르면 어때요? 부패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이 부패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로 물러가라. 야, 이 사람 불쌍하네.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즉시에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뭐예요? 맨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긴 믿음이에요. 네, 이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줄 때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게 다 귀신이래. 여러분 잘못 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금을 뿌려야죠. 그 사람한테. 어떻게 뿌려요? 그렇다고 대놓고 소금을 가져다가 예수 믿어라. 예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한테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막 할 때 저 사람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소금으로 돕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세요. 그래 가서 어떻게 해요? 둥 두드려줘야죠.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요즘 일구잖아요. 그 영상 막 이렇게 지하철에서 약간 진상 고객, 진상 난동 막 이런 거 나와요. 근데 너무 한 장면에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나도 아닌데 어떤 아저씨가 술이 큰하게 취해가지고 지하철에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찰 아저씨들이 둘이서 계속 실랑이 하는 거예요. 자, 경찰서로 갑시다 실랑이 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당사역이더라고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마스크에 가만히 앉아있던 어떤 남자 학생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가더니 그 남자 소리 지르는 아저씨를 다 끌어안아줘. 근데 순간 놀라웠어요. 끌어안아주니까 갑자기 아저씨가 갑자기 분노했던 마음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닌데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렇게 이 사람이 10분 안아주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사람들이 밑에 댓글이 더 은혜로워요. 나는 참 댓글도 잘 봐. 댓글에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아저씨 얼마나 힘들었으면 당산역에서 소리를 질렀을까. 술 한 잔 거나하게 마시고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면. 그런데 저 청년의 귀한 행동 가서 이렇게 안아준 거예요. 수고했어. 그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이 남자가 딱 가서 그냥 막 안아주니까 이 아저씨가 진짜 거짓말한 것 같아서 1분 만에 진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닐까요? 소금을 뿌리는 행위가 이런 거 아닐까? 네. 같이 소금 뿌리라는 게 아니고 소금으로 부패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할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 스스로가 이런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닮아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린 힘이 있어요. 우리가 손을 뻗으면요, 그 사람이 울던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갖고 왠지 내가 참견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내가 그냥 조용하게 코로나19니까 조용하게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코로나19 어렵잖아요. 집에 남편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걸 해봤어요. 우리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식구가 나가서 맞아줘요. 아빠가 아침에 나갔다 돌아오니까 강아지 2마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우리 막내는 가서 막 꼭 안아주고 우리 큰애도 옛날엔 입 막 그러고 저도 가서 가방 받아주고 그럴 때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이번 기회에 해봅시다. 웃어보세요.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걸 부부가 제일 어색해하면 어떡해요? 자, 부부가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맨날 하는 거 뭐 워낙 두 분은 성품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평범한 말로 잘못된 행동에 동참하는 것도 열매 없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어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 아이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 아이가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에게 결코 배워서는 안 되는 것들을 묵인하고 내버려 둔다면 이것조차도 내 사랑하는 아이가 죄악에 빠지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아이가 잘못된 것은 발견하고 혼내요. 그리고 반성문 씌우고 당장 큐티 시켜요. 그리고 뭘 가르치냐면요, 잘못을 시인하는 방법, 그리고 회개하는 방법, 그리고 용서를 내가 받고 용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요즘 엄마들은 자기 아이는 절대로 나쁜 짓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남 탓을 해요. 학교 가보세요. 학교 교권이 다 망가졌어요. 선생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요즘 그 선생님이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선생님 선생님 요즘 5월달이 선생님 그 5월 15일 날인가요? 그날? 선생님 날. 그건 뭐 어떻게 스승의 날을 어떻게 엄마 할까? 그래 내가 그랬어요. 자기는 뭘 사갖고 간대.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선생님한테 편지 좀 써라. 그렇게 하겠대요.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이 너무 교권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실태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더 말 못해. 이 아이가 상처받아서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자기 잘못을 아이가 시인하고 아이가 또 반성하고 내가 또 용서하고 이런 거를 우리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한 가지 우리 요거는 제가 꼭 말하고 싶어서 제가 적었습니다. 본성에 따라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우리 본성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를 범하기 쉬운 장소로 간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자리에 사람을 인도한다면 나도 그가 범한 그 죄악에 동참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온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탁 익숙해지면 이제 후에 탈북민들이 오면 어디를 이끄는 줄 아세요? 나쁜 다단계로 피해 가장 극심한 게 다단계. 유흥업소, 술집, 노래방 이런 데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심,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도 굉장히 그거는 나쁜 겁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어떡합니까?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다 빠뜨려버려요. 다단계 빠지면 이거 다 그래서 피해본 분들이 대부분 내 주변에 많아요. 그분들 보면 가족이 다 걸려있어. 가족이 친척에 무식이 다 걸려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다 돈을 해먹은 놈은 해외로 도망을 가. 찾지도 못해. 그리고 또 한 친구, 피해본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요즘 술집도 회사예요. 회사. 주식회사 가입해요. 무슨 그러니까 주식회사라고 분명히 이렇게 주식회사 한 달에 350. 그것도 참, 한 달에 대한민국 금방 오자마자 350 벌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그 350만 원, 400만 원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회사인 줄 알고 갔대요. 회사인 줄 알고 가니까 뭐예요? 어디 회사예요? 젊은 애들이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내모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큰 선을 얻기 위해서 이거는 선한 작은 그냥 요건 불이야. 요건 선한 불이야. 선한 행위야. 이렇게 불인 건 알겠는데 이런 큰 일을 위해서는 내가 요거를 해야지. 좋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 예수 믿고 초반부에. 근데 하나님이 아주 그냥 가감하게 다 없애버렸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게. 중국에서 사람을 내서 북한 물건을 남한으로 파는 장사를 시작했는데 선한 거짓말로 북한 사람들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쪽으로는 마음을 찔리지만 어차피 이 돈은 다 북한에 건너가니까 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걸로 주님의 일을 해야지. 1년 정도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큰 어둠의 감옥에 들여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만 1년 내내 가졌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은 열매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라도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이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할 그게 조그만 풀이라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그만두게 하시고 나서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중간에 물론 유혹의 바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잘 나누는 사람이 돼야지.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신 돈만 잘 쓰고 주님이 주신 돈만 잘 쓰겠습니다. 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막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일주일 동안에 깜짝 놀랐어요. 1,700만 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3일 동안에 1,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좀 리액션을 좀 하셔야죠. 별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워낙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 3일 동안 1,500만 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19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땅 파보세요. 돈 100원 나오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돼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전에는 헌금이 잘 안 모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릴레이 금식 시작한다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 알아요? 별로 릴레이 금식 안 하는 사람 속으로 찔릴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리고 우리 유지연 집사님이 딱 그 금식 기도하면서 그걸 문자로 올렸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난 나가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교회 성도들이 다 동참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 건물도 하나님이 아직은 잘 몰라요. 우리 잘못하면 저기 밖에 나가서 저기 안양청 가서 밖에가 예배할 수도 있어요. 강야에 나가 예배할 수 있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한 다음에 들어와야 정신을 빠딱 차리고 맞아 우리 진짜 이렇게 예배해야 돼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건물도 하나님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건물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건물, 우리보다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수많은 이들을 바로 선한 일에 동참시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2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 근데 처음 우리 교회 성도들이 2만 원씩 다 꺼내놓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은요, 상상 이상이에요, 여러분. 심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 봄이잖아요. 안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친 봄에 어떻게 벼를 다 심잖아요. 심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가을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건축목금을 심으면 하나님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예요? 금식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안 두드리니까 안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정말 선한 일에 동참하십니까? 그 선한 일을 나뿐 아니라 이웃까지 동참시키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오늘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책망하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책망해야 돼요. 저녁이면 저는 그래서 우리 요즘 신학생들한테도 내가 권하는 게 있어요. 제가 쓰는 게 있습니다. 영성 일기를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기를 썼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한테 혹시 마음에 실수한 것이 없는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적고 그거 실수한 거 있으면 거기다 적어요. 다시는 하나님 이 사람 마음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다 돌아보면 야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점점 그걸 안 하더라고요. 누가 도와요? 성령이 돕는 거예요. 영성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다 기록물로 남아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게 되더라. 무슨 걸 책망해요? 내 자신을 책망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뭐예요? 먼저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의,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살아야 되는 원래 사람이야. 심판 뭐예요? 마지막 날에 너 반드시 심판 있어. 너 분명 죽어. 근데 죽음이 다가 아니야. 심판이 있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예수가 오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 위에 빛이 비추어지고 그들을 책망하여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도 죄를 깨달았잖아요. 책망. 그 뭐예요? 다른 사람도 뭐예요? 그 빛이 비추게 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빛에 의해서 내 죄가 발각벗기는 책망받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은 가만 내버려 둡니까?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책임한 거예요. 안타까움이 내 안에 막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성화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예수 믿으면 성화에 가요. 근데 성화로 달려가는 이들 중에 한 가지 복음 전하는 열정이 다들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가슴이 아파요. 성화로 가는 과정에 복음 전하는 열정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죄를 회개받고 용서받았으면 반드시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우리 하나로목양교회 하나로 드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에게 자신이 빛이라고 말하게 하는 순간 어둠이 흩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이 있잖아요. 근데 야 이 빛이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만나. 그래서 돈이라도 꼬시는 거예요. 돈을 줘서라도. 네, 진짜 돈을 줘서라도 꼬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다시는 여기 빠지지 말아야. 내가 빠지지 않으면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 하던데 어떤 실장님이 누가 예수 믿으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야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 하던데. 근데 들어와 보니 야 내가 왜 이제야 들어왔을까? 그거 고백이에요. 우리 실장님 고백이죠. 왜 이제야 들어왔을까? 뭐예요? 그건 깨달은 거죠. 빛. 야 그게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있는 게 뭐가 확 다 날아나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얼마나 기쁘겠어. 그럴 때 그 영혼이 한 명이 회개하고 할 때 하늘에서 뭐예요? 천사들이 박수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이미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정죄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돼, 저것은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들 100% 이단이에요. 너 당신 정말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공부해보면 구원의 방주는 이미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 지금 티켓짜리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서두르시라요. 아니면 그냥 못 가요. 여러분 가지도 마세요. 그 이단이 100%.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이제는 하나목양교회 성도가 어느 정도 됐으면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딱 아셔야 됩니다. 심판 정죄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한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모세가 이제 죽었을 때 모세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러니까 이제 유다서에 그 질문이 나와요. 유다서 1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우리 천사장 미가엘하고 대립을 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첩보기가 가져가려고 데리고 오니까 마귀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했잖아. 그러니까 천국 못 가지 말아야 되는데 너 천사장 미가야 너 왜 그 시철 데리고 가?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겠다 하면 뭔 상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서 천국 데려갔다 가겠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뭐라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데려가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신약맨 천국 간다 했잖아요. 이러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거 구약 시대 사람을 정죄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온 것은 복음 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일에만 우리가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천국에 가든 지옥 가든 물론 그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체적인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 보면 성경 많이 읽었다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도 몰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제가 예수 믿고 나가고 보니까 인간을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면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조물의 귀신들을 보내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거 갖고 이 사람 천국 가나 지옥 가나 따지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 복음을 증거하여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 내 행동과 내 기도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 동참하는 것인지 내가 생각해야 하는 것. 아쉽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분들 와서 보면요. 더 마귀짓해. 머리는 이렇게 큰데 이건 없어요. 여기. 예수의 뜨거운 가슴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그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계획,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너무 값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라고요. 정죄하고 판단해가지고 너만 천국 가, 너는 지옥 가 판단하고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왜 그 자리에 우리 인간이 들어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자칫 잘못하고 우리 들어가 있으면요, 여러분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탈북민들한테 또는 남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그런 사람 많아요. 이단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고 성결한 생활을 사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입증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증거자가 되어야 돼요.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즐거워.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 그리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네요. 어둠 일에 안 가고 빛의 일을 하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한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빛의 일을 하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생각해요? 내가 좀 더 많이 부족하지 않나. 맞아요. 그거는 겸손함의 또 다른 형태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 나를 쓸고 닦고 한 다음에 전해야지.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지. 자기 혼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말 잘 이해해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쓰십시오예요. 그러니 내 부족하니 하나님 나의 성품도 쓰시고 나의 입술도 쓰시고 나의 행위도 쓰시고 나의 물질도 쓰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쓰십시오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내가. 누가 바꾸십니까? 성령이 바꾸신다고요. 왜? 선한 일을 하니 그 길을 걸어가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간증할게요. 옛날에 어떤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학교 기숙사 교회 학교 기숙사 도서관 교회 이러고밖에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 막 놀러 다니고 막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한쪽으로는 부럽기도 했지만 아니야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자매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둘이 죽고 못 살던 사이인데 아이 하나 놓고 이혼을 했대요. 이 자매가 아주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니 그 앞에 교회 한번 가. 교회 그러면서 날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는 그때 그렇게 놀지 않고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랬지. 언니도 교회가 그 건너편에 교회라도 가. 새벽 기도 가서 엎드려. 근데 이 언니가 교회를 갔어요. 그러더니 막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그냥 운해 받아버린 거예요. 그 아주 더더한 여자가 교회 가서 교회 마당 쓸고 청소하고 교회 사찰 집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어떤 목사님하고 사이좋게 만나가지고 아들 데리고 미국 가 살아요. 그 저한테 문자 와요. 야, 네가 그때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교회 가. 근데 그 언니도 참 말 잘 들었어. 교회 가라 그러니까 그 새벽에 교회 간 거야. 왜? 소망이 없는 거야, 세상에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래도 뭔가 건질 게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왔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도 교회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니 교회 가라. 근데 그 언니가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교회 가든 무슨 한 번씩 교회도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딱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그 언니를 만날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기업이 뭐예요? 재산을 받은 자, 재산. 하나님이 돈이 많으니 나도 돈 많다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럼 진짜 돈 많아져요. 아휴,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성경에 보면 난 너무 좋은 단어가 있어.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믿기 전에는 항상 인상이 찌푸르고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들러도 짜증을 부리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감사하라 이 말을 훈련하고 상대방에게 칭찬하는 말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좋은 말을 훈련하고 계속 했더니 어느 순간 내가 잘하더라고. 내 안에 성령께서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니까 바뀌더라고요. 감사하고 감사하는 건 뭐예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내 안에 들어오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침침해도 나는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률 우리가 1위예요. 우리가 이것도 기독교인으로서 가슴 아파해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자살이 일어나면 이건 진짜 가슴 아파야 돼. 동네 한 바퀴 도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삼아 예수 이름으로 묶어야 돼요. 귀신의 영을 묶어버리고 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사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네, 어떤 사람이 기업을 못 얻는지 나와요. 7,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자들하고 들수록 멀어져야 돼요. 만약 내가 이 자들하고 만났어. 내가 정말 이길 수 있다면 만나세요. 그러나 10중 8구 어둠이 이겨요. 왜?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내 안에 어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책망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어둠이지만 이젠 너희는 빛의 자녀니 빛의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러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세요. 빛에 나오세요, 앞으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도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어둠의 일에 거하면 그런 소금의 역할 잘 기억해 주시고, 소금 방부제 역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중국내 탈북민들 오늘 아침도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 증거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감동됐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아침에 어떤 또 그 메시지 듣고 이렇게 문자가 올라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된대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그게 기쁜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이 자매님의 고백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니 얼마나 기쁜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근데 그 역할을 우리 하나목양교회에서 하잖아요. 하나를 드리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헌금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빛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더 크게 우리가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